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도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릇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2절에 보면 진노의 그릇이라고 나와요. 또 23절에 보면 긍휼의 그릇이라고 나와요. 또 위에 보면 21절에 보면 귀 있을 그릇이 나오고요. 그 뒤에 보면 천 있을 그릇이 나와요. 우리는 그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토기장이에게 그릇이 항의할 수는 없다. 그것은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는 증인으로 삼아서 쓰시는 그릇으로 쓰셨어요. 이방인에게 보내는 그릇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그 사람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그때 그 그릇을 쓰시려고 사도 바울을 준비하신 거예요. 또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부터 이미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나왔는데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나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다니엘이 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간사한 것이 그에게 없다 이래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다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나다니엘이 고백을 해요. 그 얘기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리시기 전에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들을 준비되신 대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 지나가다가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오는 그때에 그렇게 훈련받아서 그렇게 지어진 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또 무엇도 되냐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과 나 또 권사님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이때에 이곳에서 쓰시려고 이미 작정하신 대로 쓰시는 거예요. 다만 작정하신 대로 쓰시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쓰임 받는 그릇은 귀 있을 그릇이나 천 있을 그릇이나 상관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이 예루살렘의 교파를 크게 확장하고 힘있게 공회를 모으고 하는 귀에 쓰는 사람들이 보기에 귀에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 같이 가는 곳마다 매맞고 쫓겨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굶고 매맞고 파선하고
천이 쓰는 그릇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진노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해서,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을 강팍하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이스라엘 민족이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믿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진노의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는 긍휼의 그릇이래요. 그래서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작정하신 대로. 근데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족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리순자인데, 호세아의 글에 보면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이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제 그들을 부른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셨는데 믿지를 않으면 그 그릇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그 자손들 중에 모래와 같을지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의 그릇이든 또 진노의 그릇이든, 진노의 그릇일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어떻게 돼요? 나에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강팍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가장 쓰는 게 뭐예요? 저렇게 못된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용서를 하냐, 저렇게 못된 사람. 그 권한은 누구에게 오늘 있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그 긍휼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구원을 못 받아요. 선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내가 노력해서 하늘의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주실 분이 선물 줄 사람에게 선물 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에게도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그래서 그 그릇을 씻으시고 그 안에 예수를 담으사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그 어떤 그릇으로 선택받았든지 간에 내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손이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른 손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손이 들어오면요, 그 자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단의 대부분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 외에는 너희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넣는 그곳에 다른 손이 들어와요. 가룟 유다예요. 그건 예수님을 파는 자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 예수님이 그릇에 손을 넣는데 거기다 같이 넣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 짓은 누가 하는 거냐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로 쓰임받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마치
이단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들, 뭐 신천지의 뭐 그런 사람들, 저는 옛날 사람들만 기억하고 요새 이단 사람들 이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안소동이나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단의 찬송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 성령님이 들어갈 자리예요. 그 사람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찬송가를 이렇게 그럼 성경은 얼마나 지네 맘대로 바뀌어놨겠어요. 그걸로 세뇌를 시키는데, 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마귀가 역사하는 거는, 그릇에 예수님이 손을 넣은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거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대단한 일 같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도 예수님이 손을 넣는 그릇에 내가 넣는 거예요. 내 생각, 그렇게 따지면, 더 세밀하게 따지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살아있다, 그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일 뿐이에요. 그릇이 어때요? 쓰이는 대로 그냥 쓰임 받잖아요. 제가 그 푸드실에서 일을 하는데 양재기를 가끔 떨어뜨려요. 소리는 요란해요. 그래도 양재기를 다시 물에 헹겨서 다시 엎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릇이 떨어뜨려도 다시 씻어서 엎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떨어졌다고 난 당신이랑 일 못하겠다고 그릇이 걸어 나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살아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천이 쓰는 그릇으로 쓰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에 나는 이 자리에 이렇게 천이 쓸 그릇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아주 귀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 천한 곳에 쓰겠다는 것은 주인의 뜻인데 그릇은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살아있으면요, 순종을 못해요. 자꾸 성령이 하시는 일이 틀린 것 같이 느껴져요. 내 생각으로 돌아가면. 내 마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절대 가기 싫어요. 절대 하기 싫어요. 내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으로 쓰일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입혀지려면요, 오직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셔야 돼요. 그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래요. 성경에 보면요, 요나가 나와요.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참 재밌어요. 그 요나가 박넝쿨이, 하나님이 걔는 그 성이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외치래잖아요, 구원을. 그러니까 요나가 아주 그냥 너무 뒤틀리는 거예요, 소갈머니가. 그러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맞대요.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맞대요. 저는 요나를 보면서 제가 젊었을 때 제 모습이나 뭐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서 외치라고 그러세요. 구원을 외치라고. 나는 근데 절대 그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맞아. 그래갖고 진노가 그냥 확 쏟아졌으면 좋겠어. 아주 그래갖고 그냥 보란 듯이 그냥 인과 응보가 아주 그냥 그대로 임해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랬다면 저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내가 믿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은혜예요. 나는 뭐 얼마나 깨끗하고 나는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 긍휼하신 까닭에 나도 그걸 입었는데 남에게 긍휼하신 것은 죽기까지 할지라도 싫은 거예요. 요나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요나가 이놈의 성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째려보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박넝쿨을 이렇게 해주셔요,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그늘이 있으니까 요나가 시원하고 좋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박넝쿨을 벌레가 싹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대낮에 땡볕이 쫙 쏟아지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 박넝쿨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너가 심지도 않고 네가 가꾸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에 네가 그렇게 그걸 귀히 여기면서
여기에 수만 명의 사람들과 수십만의 짐승이 있다. 내가 어찌 그걸 귀히 여기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얘기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박넝쿨처럼 나에겐 아무 그닥 의미가 없을지라도 내 것이라는 거죠. 내가 창조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햇빛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햇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은 햇빛을 안 오나요? 햇빛이 동일하게 와요.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고 굶는 사람 없고 벗은 사람 없고 매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오나요? 우리나라 전체에 오나요? 전체에 오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요나처럼 그건 아니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돼요? 딴 데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 같은. 그러니까 요나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죽여야 돼요. 나로부터 분리해서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물고기가 토하잖아요. 내가 부활하잖아요.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싫지만 니누에 가서 외치잖아요. 요나처럼. 그나마 순종은 하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죽어버리자고요. 그래서 요나처럼 죽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끝까지 박넝쿨 아래 앉아서 박넝쿨이 갉아먹었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내릴 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하나 바로 섰는데 내 교회가 바로 서고 내 부부가 바로 서고 내 일가 친척이 바로 서고 내 자녀가 바로 서고 우리 가문이 그리스도 예수의 가문으로 바뀌면 줄줄이 밑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인데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가 날마다 무성하게 자란다는 얘기인데 나 하나 자람으로 오는 이 온 은혜가 이렇게 미쳐진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반문하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내 생각에는 요나처럼 버티고 싶고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고 요나처럼 할지라도 물속에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던 것처럼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은 깨끗이 죽여서 무덤에 묻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분리해서 버려버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주장하셨어요. 그 뜻대로 쓰시는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 쓰시는 그릇 자주 쓰시는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어떤 그릇으로 빚으셨던지 간에 쓰시는 대로 합당하게 순종하게 하셔서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음껏 저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온전히 비워지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